이 시간 김은송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누가 먼저 돌파할 것이라는 이 말씀으로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크게 수고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하고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찬양 고맙습니다. 주일날 한번 하셔야 되겠어요. 찬양하시면서 저렇게 아름답게 연세 들어가시는 건 참 보기 좋은 일입니다. 우리 일남선교 회원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영과 육의 강건함과 함께 노년의 기쁨과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된 노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젊어서는 뭐 고생도 하고 그럴 수 있고, 또 젊어서 고생은 나이 들어가면서 인생을 사는데 약이 된다고 그러지만, 연세 드셔서 마음고생 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우면은 그건 정말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세 드실수록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더 평강하고 기쁨으로 사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영락교회를 위해서 제일 많이 수고하시는 어르신들께서 또 과거에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기도와 수고의 땀을 흘리신 분들이 이곳에 계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80년이 첫째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요, 두 번째로는 먼저 하늘나라 가신 어른들을 비롯해서 이곳에 계신 여러 회원 여러분들의 노고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년에는 81주년이 되는데, 내년에는 어떤 해가 되면 좋을까? 제가 지난 봄부터 교회에서는 80주년이 한창이지만 저는 81주년을 위해서 봄부터 또 기도하고 내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앞에 팔자 떼고 시작해라,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우리 정책당에 월화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그런 말씀, 은퇴 장로님들까지 오셔서 말씀드렸거든요. 이제 내년에는 81주년이 아니라 앞에 팔자 빼고 1주년, 아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작하는, 그래서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주님을 처음 믿는 것처럼 신선하고도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또 목사가 교회를 처음 개척하는 것처럼 순수한 목적과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처음 접한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우리가 81년 묵은 교회가 되지 말고 이제 막 출발하는 것처럼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의 영성으로 출발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교회 표는 개척교회가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막 출발하는 교회는 주님의 복음을 이제 믿는 거, 거기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표를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우리 영락교회는 좀 점잖아서 춤은 안 추실 것 같은데, 그래도 기쁨이 충만하면 예수님을 믿는 게 이렇게 기쁜가,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은혜가 이렇게 감격스러운가, 그런 마음으로 모든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일남선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일이 꼬여 있을 때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렇게 말하죠. 혹은 진퇴양난일 때, 해결책이 없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누군가 물꼬를 트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앞장서서 돌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사무엘상 14장 이야기는 그 앞에 13장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3장에 보면 이제 사울 왕 체제가 들어섰고,
이제 상비군도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국가의 틀을 조금씩 갖춰 나가는 중인데, 요나단은 왕자로서 얼마간의 군사를 거느리게 되었는데, 요나단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블레셋을 습격하는 일을 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 왕자 아닙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처음에는 국가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지파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있었고, 이제 곳곳에 레위인들이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는데, 학자들은 아직 나라의 모습을 제대로 갖춘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왕이 되면서 처음으로 나라의 형태를 이제 갖추게 되는 것인데, 아주 미약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이제 그 이전에 그들을 아주 괴롭혔던 여러 민족들이 있었는데, 가장 그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팔레스타인 뭐 그런 용어도 파생됐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가장 정설은 바다 민족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중해 바다에서 건너와 가지고 그 팔레스틴 땅에 정착한 사람들. 그럼 도대체 어디서 건너왔을까 할 때 크레테 섬에서 건너왔을 것으로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분명했던 것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여러 가지 면에서 앞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리로 만든 도구를 사용할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를 사용하였습니다. 구리로 만든 검하고 철로 만든 검이 부딪히면 구리로 만든 검은 휘어지든지 맥을 쓸 수가 없죠. 철이 훨씬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늘 이스라엘을 이렇게 압제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맥을 못 추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삼손을 통해서 몇 차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급한 지경에서 구원하신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오고 있죠. 근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도 굉장히 어려웠던 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 셋이 결국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하루 동안에 같은 장소에서 다 죽게 됐는데, 그게 블레셋과의 전쟁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무척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블레셋을 먼저 습격하는 믿을 수 없는 일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자 분노한 블레셋이 대군을 거느리고 올라왔습니다. 13장에 읽어보면 사울도 군사를 소집하긴 소집했지만 블레셋의 위세에 눌려서 겁을 집어먹게 됐고, 또 사울의 백성들은 많이 좀 뿔뿔이 흩어지면서 꼼짝없이 블레셋에 당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처한 내용이 13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적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고 병사들의 마음은 사기가 다 떨어져서 뿔뿔이 흩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딱 그 상황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상황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적은 너무나도 강하죠. 더군다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념적인 문제와 맞물리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 20일 조금 더 됐나요? 교육부에서 난데없이 종교 지도자 양성하는 학교들 리스트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교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학대학교들을 말하는 거죠. 목사를 키우는. 그리고 불교에서는 승가대학이 있을 거고, 캐톨릭에는 이제 신부들을 키워내는 학교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런 학교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대학으로 특별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을 이렇게 평가하는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고 좀 다른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 대학을 평가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취업률입니다. 취업률이 낮으면 부실한 대학으로 평가되거든요. 그런데 신학교는
취업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신학과 4년 졸업하면 다 신대원에 가고 하니까 일반 직장에 취업을 안 하니까 취업률이 거의 0% 비슷하죠. 그걸 일반 대학의 기준으로 평가하면 신학교들은 전부 다 부실대학이고, 부실대학이 되면 국가장학금 지원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교나 이런 학교들은 일반 대학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데,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그 종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특별 대학들 중에서 많이 그 리스트에서 삭제하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탈락하면은 일반 대학의 잣대로 우리를 재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탈락한 대학이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도 탈락 대상이고, 또 합동교단의 사당동 총신대학도 탈락 대상이고, 또 침례교 신학대학, 또 성결교 서울 신학대학교 이런 하여튼 중요한 교단의 신학교들이 전부 탈락 대상으로 공지가 됐어요. 근데 이제 신학대학교들 중에도 신학과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학교는 영어 교육과도 있고 이런 학과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 관계자들이 볼 때 그건 일반 학과 아니냐, 종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과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대학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옛날에도 그런 문제는 똑같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학생이 100명이라면 그 중에서 25명까지 25% 이상이 종교 지도자 양성하는 학과 학생이라면 전체 다를 종교 지도자 양성 학교로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정부가 바뀌고 난 다음에 25%를 하루아침에 예고도 없이 100%로 올렸습니다. 100%를 못 채우면 다 탈락하는 거다. 우리 여기 장로회 신학대학교는 교회 음악과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음악가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지휘자가 되고 이렇게 연주자가 되는 건데, 그거를 이 사람들은 예술대학으로 일반 음대와 똑같다 이렇게 하니까 100%가 아닌 거죠. 더군다나 기독교 교육학과는 다 신학교 가서 신대원에 가서 목사님이 되는데 또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사범대학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진짜 웃겼던 건 뭐가 있냐 하면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신대원에 목사 되는 필수 과정이 MDB 신대원인데, 그거를 우리말로 교역학 이렇게 부르거든요. 미니스트리죠, 미니스트리. 근데 이거를 공무원들은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교역학이니까 상대 무역학인가 보다, 상경대학에 그 신학교가 왜 무역학과를 운영하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탈락시킨 겁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무식하기도 하고요 화가 나기도 하고요. 아니 교회들을 뭘로 보는 거야? 이거 목사를 만들지 말라는 거야? 막 이런 분노가 치밀잖아요. 그러고 있던 차에 저번 금요일 날 아침에 우리 교회 한경직 기념관 그 2층 전시실에서 모임이 하나 있었는데, 그 학교 관련 모임인데 그날 이제 총리가 왔거든요. 김민석 총리가 왔는데 우리가 신학교 총장님들을 일부러 다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거기서 성토를 했어요. 교회랑 싸우자는 거냐 뭐냐 이렇게. 어쨌든 총리가 죄송하게 됐다, 우리가 잘 몰랐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떠나고 1시간 후에 다 중지시켰다고 연락이 왔어요. 참 이런 일이 피곤한 일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나. 그리고 우리가 내막은 잘 모르지만은 목사님들이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하고 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도 하고 전에 없던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동성애니 이런 거 얼마나 우리 사회에 지금 막가고 있는지 말할 수가 없고요. 또 얼마 전에는 여당 국회의원 여성이 새로운 법안을 이렇게 냈는데 그게 무제한 낙태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낙태를 하긴 합니다. 그죠?
하지만은 산모가 굉장히 그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그 아기를 낳으면 자칫 산모도 죽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럴 때는 제한적으로, 혹은 또 임신 개월수가 낮을 때, 그때는 특수한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현재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무제한 낙태하는 그런 법을 여성 국회의원이 냈고, 그런 여성 의원이 여가부 장관 후보로도 오르내렸으니까 세상이 참 어떻게 가고 있나. 그래서 또 우리가 뭔가 모임을 또 만들었어요. 태아, 그리고 여성 생명 보호를 위한 뭐 국민연대,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저도 거기 이제 이사로 또 이름을 올렸어요. 그 다음에 요 다음 주간에 그 모임이 프레스센터에서 창립 총회를 여는데 제가 가서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참 이게 교회도 괴롭히고 가정도 무너지게 만들고,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좀 죄송스러운 말로 이래가지고 망하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가 참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다 세속화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다 그렇죠.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들도 과거에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씨름하던 때와는 너무도 다른 양상을 우리 성도들 자신이, 그러니까 야, 정말 마지막 때가 되나 보다. 답답하죠. 적이 너무 강합니다. 적이 너무 강해요. 세상의 문화, 뭐 또 이념, 어떤 정권, 그리고 또 사람들의 생각, 뭐 이런 전 세계적인 흐름 자체가 너무나도 강합니다. 다들 뉴스에서 보셨겠지만은 영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길에 서서 기도했다고 체포가 됐습니다. 영국 같은 나라가, 호주에서도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길에서 기도했다고 붙들려 가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그 영국이 선교사를 보내고 호주 기독교가 부산 경남에 선교사들을 보내고 그랬는데 왜 저렇게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강한 블레셋 앞에서 지금 꼼짝 못하고 사기가 떨어지고 숨죽이고 있는 이 상황처럼 오늘 우리들의 상황도 그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교착 상태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14장에 보면 그 답답한 상황을 돌파한 사람이 다름 아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따르는 자기 부하가 한 사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랑 나랑 둘이 올라가자. 그래서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두 명을 깔보면서 올라와 이렇게 우리를 부르면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알고 우리 둘이서 올라가자.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우린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양쪽 다 깎아지른 절벽같이 아주 험난한 그쪽에다가 진을 치고 양쪽에 지금 이렇게 대오를 벌리고 있는 건데,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려면 가파른 곳을 돌파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요나단은 자신과 자신의 수하 한 사람 달랑 2명만 출전을 한 셈이죠. 그래서 적을 습격을 해가지고 적들을 쓰러뜨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한 거죠. 겨우 2명에 의해서 적의 대오가 흐트러지고 혼란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쪽에 숨죽이고 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적진이 막 갑자기 소란스러워졌거든요. 그때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올라가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가 14장 끝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일남 2학기 개강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도대체 누가 돌파해서 올라가는 용기 있는 선구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시대에 요나단 같은 사람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령으로 생각해 보면 젊은 사람들이 앞서서 달려가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일반적이지만
영적 전쟁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육체적인 강건함이 필요한 곳에서는 젊은이들이 먼저 뛰어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는 연세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앞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갈렙이 그런 분 아닙니까? 내 나이가 벌써 85세가 되었지만 아직도 내가 출입에 능하다. 그러면서 땅을 허락해 주시면 내가 안악자손 거인의 후손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가 헤브론을 얻지 않습니까? 나이 85세에 이 갈렙은 위대한 선구자가 되어서 적진을 돌파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일남선교회 회원 한 분 한 분께서 우리 영락교회 새롭게 출발하고 재부흥하는 일에 돌파해 나가는 선구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먼저 기도할 것인가 할 때 일남선교회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해보면 가장 고마운 분은 뭐 돈이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제일 먼저 앞장서는 분이 가장 고마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그 섬기는 교회 관리 집사님이 이제 갑자기 무슨 일로 교회를 떠나게 되셨어요. 그런데 한 6개월 동안 교회 관리 집사의 일을 맡아주실 분을 구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우선 그 밤에 누군가가 교회 안에 있어야 도둑이 들지도 못하고 이렇게 할 텐데, 또 새벽이면 일찍 나가서 그 새벽기도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선 당장 급한 청소니 뭐 이런 거 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난감한 지경이 됐는데, 제가 지금도 그 장로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교회 선임 장로님, 우리 교단에도 영향력이 상당히 컸던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선친께서도 장로님이시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주일 오전 예배가 다 끝나고 점심도 먹은 다음에 남선교회 회원들을 다 이렇게 그 소예배실에 모이게 하더라고요. 저도 지나가다가 왜 모이시나 하고 뒤에 서서 보게 됐는데, 이 장로님께서 젊은 남선교회 회원들까지 다 모아놓고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교회가 지금 관리 집사님을 못 구해서 아주 난감한 지경에 있습니다. 우선 제일 문제가 청소하는 건데, 우리가 청소를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다 맡아가지고 나눠서 청소를 하면 얼마간 우리가 해 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 전부 다 나와서 한 구역씩 맡아서 청소를 합시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께서 내 아내가 여자 화장실을 맡고 그 다음에 나는 남자 화장실을 전담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그 장로님이 자원하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장신대 뒤에 옛날 세계 사격 선수권 선수촌으로 썼던 그 워커힐 호텔 올라가는 데 보면 워커힐 아파트라고 지금도 있는데 거기 살고 계셨거든요. 상당히 거리가 멀죠. 그런데 그 장로님이 남자 화장실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있는데 전부 당신이 책임지셨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양동이에 물 떠다가 아예 물을 뿌리면서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그 권사님은 여성들이 쓰시는 화장실을 담당해서 다 청소하시고, 우리 토요일마다 나와서 새벽기도 같이 드리고 다 교회를 청소하자. 그랬더니 후배들이 감동을 했어요. 아, 선임 장로님이 저렇게 청소하신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 관리 집사님 모실 때까지 토요일 아침이 북적북적했습니다. 토요일 새벽기도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청소를 시작하는데, 그 권사님은 당신도 청소할 뿐만 아니라 그 남선교회 회원들 100여 명이 먹을 토요일 아침 식사를 샌드위치든지 죽이든지 매 토요일마다 준비해 가지고 오셔서 다 잡수시게 하면서 함께 교회를 청소했는데, 그 몇 달 동안 관리 집사님이 계실 때보다 교회가 훨씬 깨끗해졌습니다. 창문까지 다 올라가서 닦고 반짝반짝반짝 하는 거죠. 그때 저는 초짜 교육자였었는데, 아, 이 교회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탱해 나오고 오늘 여기까지 오는 것은 저런 헌신이 있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감동받게 됐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먼저 하는 것이죠.
제가 부산에 이제 32살에 담임 목회를 하러 내려갔는데 한 서너 달 지나니까 장로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가 너무 예배당이 좀 누추하고 또 작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소원이 예배당 짓는 겁니다. 근데 뭐 목사님은 와병 중에 계시고 제 앞에 계시던 목사님이 풍이죠, 말하자면 이렇게 쓰러지시는데 6번을 쓰러지시고 제가 갔을 때는 1년 몇 개월 동안 거동 못하고 자리 보존하고 누워 계셨거든요. 부목사님이 한 분 계셔서 결혼식, 장례식, 주일 설교 다 하시다가 그분은 떠나시고 교육자가 없는 상태로 이제 제가 가서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교회당을 지을 수도 없어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 왔으니까 우리가 예배당을 조금 새롭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쉬운 건 아니죠. 왜냐하면 현재 예배당은 땅 100평에 교회 대지가 100평이에요. 100평에다가 예배당을 지었기 때문에 뭐 크기를 짐작하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지을 수는 없고 우선 땅을 새로 사야 되고 또 거기 지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하셔서 그해 가을에 예배당을 짓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됐어요. 뭐 돈을 모아놓은 게 있습니까? 뭐 아무 준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몇 해째 하는 거지 준비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땅을 살려면 재정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누군가는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도 정책당회처럼 하루 저녁 당회를 모이러 갔어요.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새파란 목사하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 몇 분 계신데 뭐 어디서 어떻게 출발해야 되는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근데 그때 자갈치 시장에서 건어물 도매상을 하시는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신 조용하시고 점잖으신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 별 말씀이 없으신 분인데 그 장로님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성도들 보고 어떻게 헌금하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짓기로 결정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우리가 먼저 작정을 합시다. 우리가 먼저 작정을 하고 교회 가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먼저 작정을 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성도님들도 작정해 주세요 라고 해야지, 가서 그냥 말씀드리면 그게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날 뭐 몇 사람 안 되지만 저도 그날 작정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제법 많이 작정한 것 같아요. 하여튼 저도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그날 장로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깜짝 놀랄 만큼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2주 후에 서리 집사님까지 다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당회에서 이렇게 작정을 했고 이렇고 저렇다 하니까 장로님들이랑 목사가 먼저 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몇 단계를 거쳐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학생들도 조금씩 하고 청년들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목회 처음 시작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먼저 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알게 된 거죠. 그 부산에 몇백 명 모이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시험에 빠져서 목사님도 안 계시고 새 목사님이 오면 얼마 못 계시고 가고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제 결국은 그 어려운 진흙밭 싸움 같은 걸 다 통과해가지고 지금은 아주 건강한 교회가 됐는데, 여러분 양쪽으로 나눠져가지고 정말 그 싸움이 한 10년 정도 갔거든요. 나중에는 성도가 한 3분의 2는 없어지고 조금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회생불능한 상태처럼 그런 어려움을 겪었죠. 하다 안 되니까 서울에 계신 목사님이 글로 오고 거기 있던 목사님이 서울로 가고 목사님을 막 이렇게 바꿔보기도 하고 뭐 이래 보기도 하고 저래 보기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다시 회생했을까요? 그때 어떤 장로님께서 아무한테도 말씀하지 않고, 그 장로님은 부산서 제법 널리 알려진 의사이셨는데 이 장로님 매일 밤 교회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로님 저보다 연세가 한참 많았지만 어떤 일로 가깝게 지내게 됐어요. 그 장로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교회 일은 아무리 회의를 해도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회의 당회를 밤새워서 하고 재직회를 계속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 왜 이제서야 알았는지 참 내가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장로님? 그랬더니 당신이 밤마다 교회 가신다고. 한 10시 넘으면 어떤 때는 혼자 가시고 어떤 때는 권사님이 같이 간다고. 가서 요 강대상 앞에, 뭐 싸우는 교회니까 누가 와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언제나 냉랭하고 불 꺼진 교회고 성도도 다 줄어들고 그런 교회인데 두 네 분이 큰 방석 하나씩 가지고 가서 거기서 그저 주무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한밤중에 집에 오기도 하는데 매일 밤 올라가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그 장로님 네 분이 예배당에서 한 2-3년 주무셨습니다. 낮엔 가서 환자들 진료하고 바쁘게 사는 분인데 대학에 강의도 하시고, 그런데 밤에는 두 내외가 와가지고 그냥 뭐 거기서 엎드려서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회의를 해도 해결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던 그 교회가 그 두 분으로 인해서 해결됐습니다. 그 장로님 네 분이 와서 여기서 절반은 주무시다가 또 거기서 있다가 이렇게 한밤중에 가기도 하고 새벽 기도까지 기도하고, 그걸 성도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그 나중에 나오는 사람들이 한 명씩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200여 명 남은 그 교회, 나중에는 절반 정도의 성도가 밤에 나왔습니다. 누가 나오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9시부터 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한 11시 반쯤, 11시, 12시 이렇게 되면 막 본당이 제법 군데군데 성도들이 많이 앉아있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각자가 눈물로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 전도사님이 있었는데요, 전도사님이 나와서 찬송가 부르고 기도회도 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그 싸움이 다 이렇게 조금씩 사그러들고 상처가 아물면서, 목사님 없는 기간이 제법 오래 갔지만 나중에는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고 그 교회가 다시 회생해가지고 요새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은 그 장로님 혼자, 나중엔 권사님까지 그분들이 그 선구자가 되신 것이, 선구자가 된다고 해서 깃발을 뭐 높이 들고 휘두르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모르지만 영적 싸움에 있어서 선구자는 하나님만 아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가 지금 81주년을 향해 나가는데 우리 영락교회도 다시 더 뜨겁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어서야 되는데, 그 선구자적 사명을 돌파해 나가는 그 교착상대를 깨뜨리는 일을 누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한국교회가 처한 이렇게 전 세계적인 위기, 국내적인 위기,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영적 위기 속에서 복음의 진리가 빛을 발하도록 하는 그 돌파구도 우리 각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뭐 여기 깃발 들고 나가지 않아도 내 마음이 먼저 앞에 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남선교의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일남선교회 제일 먼저 출전하는 겁니다. 우리 일남선교회 회원들이 영적으로 단단하게 무장하셔서 우리 교회 모든 일에 제일 앞장서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뜨겁고 진실하게 예배해 주시고 섬겨 주신다면 영락교회 후배들과 모든 교회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나단처럼 여기 계신 우리 회원님들이 젊은 청춘은 아니시지만 칼을 휘두르는 싸움은 젊은이가 하지만 영적인 검을 들고 사탄과 대결하는 싸움은 나이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어서면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선구자가 되시고 돌파하는 분이 되셔서 교착 상태를 깨뜨리고 승리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역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사방이 에워싸인 것과 같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누군가가 문을 열어야 되고 뚫고 나가야 될 때 오늘의 요나단 같은 사람은 누구여야 되는지, 다른 이의 얼굴을 기웃거리지 말게 하시고 저희가 먼저 일어서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일람선교회를 뜨거운 공동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금요일 저녁마다 모여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맨 앞에 서서 영적인 진군을 해나가실 수 있도록 회원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연세가 있으셔서 기력이 떨어진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만 한 분 한 분의 노후 생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더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이 밝아지며 악한 사탄의 화전을 소멸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회원들 다 되시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원들과 모든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